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홍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이 구약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요한계시록에까지 성막에 대한 것이 나오죠. 성전이 나옵니다. 그 성막에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번제단이 나오고 어디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제 성소를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 그 다음에 번제단, 이렇게 물두멍, 떡상, 메노라, 분향단,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제사장 예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사장 예복의 컨셉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디자인 컨셉을 딱 주셨어요. 일단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화로워야 된다. 그리고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패턴을 주셨어요. 디자인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물론 백성도 섬기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서 영화로운 자가 되는 거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복은 제사장은 맨발로 섬긴다 그랬고요. 속바지를 입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그리고 이제 긴 속옷, 세마포 속옷을 입고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그 밑에 석류와 금방울을 답니다.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촘촘히 달고요. 에봇을 입고 에봇을 매는 띠로 맵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 흉패라는 것을 가슴에 또 이렇게 부착하지요. 그 에봇 위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는 12보석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 속에 주머니가 있어서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금사슬로 이렇게 메고요. 그 다음에 이 에봇 위에는 어깨바지, 견대가 있는데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서 이 보석에 12아들 6명씩 그래서 2개니까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맵니다. 끈을 메고요. 관을 쓰고 그리고 금패, 금으로 만든 패를 이제 쓰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거룩 이렇게 새기라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 예복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속옷 입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먼저 속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고 속옷 띠가 있습니다. 띠를 메고 청색 겉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걸치고 에봇 띠를 메고 그리고 판결 흉패를 부착하고 그리고 관을 쓰고 금패를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속바지와 반포 속옷 지난번 살펴봤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속바지는 오늘날 생각하면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있느냐. 그런데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은 속바지 같은 게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옷이 아주 귀한 때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라. 그래서 그것으로 하체를 가리라 그랬는데, 이것의 의미는 우리의 죄악, 아본이라고 했죠. 아본. 우리의 죄악을 가리는 분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물로 물두멍에서 내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비누로 씻고 향수도 발랐습니다. 화장품도 발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악을 가려주는, 죄악을 씻어주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본을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속바지를 입고 들어오라고 하는 뜻은, 물론 실제 피지컬한 속바지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분,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만약에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복이 누군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아무리 의로워도, 자기가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바지 위에 속옷을 입죠.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자, 이 속옷은 통으로 짰다고 그랬습니다. 통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입은 그 겉옷은 로마 군병들이 4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각자 하나씩 가졌습니다. 그때 그것도 재산이니까요. 옷이 아주 옷감이 귀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속옷은 보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딱 보니까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짰는데, 야, 이거는 찢기가 너무 아깝다. 찢지 말고 우리 제비를 뽑자. 그래서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속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옷 위에는 반드시 띠를 띈다고 그랬죠. 헐렁하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띠를 띠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띠는 청자, 홍백 4가지 실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겉옷, 청색 겉옷을 그 속옷 위에, 제사장은 방금 그 세마포 속옷까지만 입고, 그 세마포 속옷이 제사장들의 평상복이고요, 상복이고, 그 예배드리고 할 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을 걸치죠. 에봇을 걸치고, 그 청색 겉옷에는 금방울과 은방울을 이렇게 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색, 왜 하필이면 청색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청색은, 다른 색은 그냥 일반 색인데, 뭐 자주색, 붉은색, 그런데 이 테켈릿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청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청색으로 만든 옷을 입으라. 그래서 이것도 무슨 그 지중해에서 나는 어떤 조개를 잡아서 그 물을 들인다. 그런데 그 조개가 뭐 굉장히 귀한 조개래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귀한 청색 옷을 하는데, 완전 청색이 아니고 블루 바이올렛, 그러니까 약간 보랏빛이 나는 그런 색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이다. 에스겔 1장 26절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거기 색깔이 남보석 같은 색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보석이 뭔가 보니까 사파이어였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4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발 아래 그 바닥이죠. 보좌의 발바닥에 이 사파이어, 청색으로 쫙 이게 깔렸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밑에 그 뭡니까? 페이버, 그 포장이 쫙 청색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하늘처럼 청명하더라. purify 또는 brightness, 하여튼 이렇게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좌의 색깔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너희는 찌띠들을 만들어서 다뤄라. 그리고 그 찌띠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기도 쇼홀이나 이런 데는 찌띠들을 달죠. 그 찌띠들에 대한 자세한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 찌띠드가 이제 흰색 실로 주로 만드는데 거기에 반드시 요 테켈렛 색깔을 쓰는 한 실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이 누굴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4절에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 그 옷가를 만졌다고 하는 말은 크라스페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옷가라기보다는 그것은 찌찌뜨였다. 그 찌찌뜨라고 하는 것은 이 크라스페돈이 그 민수기 15장에 올라가면 크라스페돈으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70년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술 있죠. 술, 찌찌뜨. 그것을 잡았을 때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았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자 했을 때 그 옷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찌찌뜨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색 겉옷에도 찌찌뜨처럼 석류와 금방울을 달았죠. 석류 달고 금방울 달고 석류 달고 금방울 달고 이렇게 달았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이제 입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옷 색깔이 지금까지는 계속 무슨 천을 만들면 흰색으로 하든지 아니면 청자, 홍백 네 가지 실로 만들든지,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색 실이 들어갑니다. 에봇은 왜냐하면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게 만들라고 그러셨으니까 여기서부터 개념이 금실이 하나 추가가 되죠. 그리고 에봇 위에 띠로 묶는데 이 띠도 금색과 청자, 홍백색 네 가지 실로 만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이제 이런 그 긴 조끼처럼 생겼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앞치마라고도 그러는데 앞치마는 이제 조끼라고 해야 될 거예요. 긴 조끼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봇의 어깨 위에는 견대를 다는데 그 견대는 호마노를 하나씩 달아서 그 위에 12아들의 이름을 한편에 이어서 여기는 뭐 출생순으로 하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순으로 합니다. 그리고 에봇 띠를 이런 같은 재질로 만들어서 띠를 이제 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는 많은 사람들이 입었죠. 왕들도 입었고 장수들도 입었고 그 다음에 군대에 나가는 군인들도 갑옷을 입었죠. 그리고 또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가 조금 뒤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이런 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전신갑주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이제 영국의 이제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의 갑옷인데, 이건 뭐 어디를 찔러도 찌를 수 없도록 이렇게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완전 철로 뒤집었었어요. 얼마나 움직이기 힘들었을까요? 소리도 막 나고. 그래도 활을 쏘도 안 죽는 거죠.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내놓고. 그 옆에 것도 역시 영국의 헨리 8세 그 왕의 갑옷인데, 이건 또 강철 치마 옷을 또 만들어 입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눈만 내놓고 어디든지 다 완전히 이렇게 하는 이런 옷을 세상 사람들은 입고 전투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구원의 투구부터 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참 역시 이런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입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호심경, 이 가슴에는 호심경을 다는데요, 옛날에는 뭐 흉패, 흉배 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호심경은 이 가슴에 붙이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 그러니까 그때는 방탄이 아니죠. 뭐 활이나 창으로 찌르면 이게 구리로 딱 이렇게 붙여서 가슴이 안 찔리게 이렇게 막아주던 그런 건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무장, 아까 그 무장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또 무장이 또 나오는데, 호심경, 세상 사람들은 쇠나 구리로 된 그 철판을 가슴에 딱 대가지고 이렇게 구리 호심경 또는 철 호심경을 썼지 않습니까? 여기 실제로 계시록에 가면 철 호심경 얘기가 나와요. 철 호심경.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호심경을 우리가 하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써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악한 원수의 화살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면.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냐 하는 게 사랑은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랑으로 행하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치면 마귀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죠.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의심을 줘도 믿음으로 다 이겨버리고, 그래서 그런 호심경을 붙이라. 오늘날 때 이 호심경이 많이 쓰입니다. 뭐 방탄조끼도 있고요, 또 차량은 방탄 차량으로 만들고, 또 탱크 같은 거, 장갑차 같은 것도 이 장갑을 해가지고 뭐 총 쏴갖고는 뚫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투에는 반드시 이 방탄, 호심경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의 호심경입니다. 이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고요. 그래 가벼우니까. 그런데 가죽 가지고는 뭐 창으로 찌르거나 뭐 칼이나 또 화살이 날라오면 가죽이 박히니까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이런 호심경을 팍 달고 이렇게 근무하고 전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이제 장비인데, 그럼 이 에봇은 기존 세상 사람들의 또는 전투에서 쓰이는 호심경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세상 임금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호심경을 사용했죠. 여기 이제 우리 한국의 왼편에 있는 것이 왕의 복장입니다. 왕의 복장. 근데 이 왕은 가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둥그런 걸 달았어요. 달았는데 이게 뭐냐면 뭔 무늬가 들었을까요? 왕한테는 무슨 모양이 여기 붙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 자세하게 안 나오게 그냥 이렇게 했어요. 가슴만 클로즈업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 뭘 했을까요? 용. 나는 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뭐예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동물보다도 우월하고 하늘을 올라가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왕은 둥그런 이 흉배죠. 그 배조각 같은 거, 이런 술을
아주 좋은 고급일 겁니다. 왕이니까. 술을 놨어요. 그리고 어깨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왕을 술을 놔서 붙이고요. 등 뒤에도 붙이고. 그래서 뭐 왕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탁 둥그렇고 누런 왕무늬를 가지고 있는 옷이 딱 보이면 이건 왕이에요. 어디 왕이라고 누군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냥 딱 봤을 때 왕의 얼굴을 감히 못 보죠. 그냥 용 모양만 보고 그냥 탁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다. 나를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고 나는 권세자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하들은 이 가슴에 뭘 다느냐 하면 가슴에 역시 흉배를 붙여가는데 사각형으로 된 흉배를 붙여요. 그럼 이 신하들은 붙이는 흉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호랑이, 그리고 또 학, 뭐 이런 것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도 굉장히 오래 살고 고상하다. 선비들은 고상하다고 자기 스스로 고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백로는 말이죠. 까마귀들 그 노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처럼 나는 고고하다. 또는 나는 호랑이다. 적어도 산에서는 왕이다. 내가 이 천지를 다스리는 용 정도는 못 되지만 그래도 이 산 하나는 내가 다스린다. 그래서 나는 호랑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가슴에다가 이런 용이라든지 호랑이들 이런 거를 다 붙여가지고요. 다른 사람 제압하는 거죠. 뭐 아무리 네가 아무리 뭐 그래도 이거 딱 봐라. 너 이거 딱 요즘 훈장 달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이나 지위나 권력을 과시하는 용으로 흉배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한테 뭐 용을 그려놓으라, 호랑이를 그려놓으라, 사자를 그려놓으라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그려놓을 게 없어요. 뭘 답니까?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흉패를 붙이는데 그 흉패는 보석 12개를 달게 했어요. 그 보석이 비싼 거 달라고 해서 보석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석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에다가 12아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새겼습니다. 12명이니까 12보석인 거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자 나 봐라 내가 왕이다. 내가 정승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너희들의 이름이 보일 것이다. 너의 이름이 몇 번째 있느냐. 너희 이름이 가운데 있다고. 너희 이름은 첫 번째 있다고. 너희 이름은 끝에 있구나. 그렇지만 너는 내 자식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흉배에 다 붙여요. 그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존귀해요. 그래서 보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세상의 이방의 집권자들, 왕이나 귀족들과 문무백관들은, 장관들은 너희들을 권세로 주관하고 다스릴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기가 오래 믿었다고 내가 뭐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신자들에게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새로운 분이 오면요 오히려 더 쫓아가서요 더 머리를 숙이고 더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성경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내가 자꾸 성경을 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흉배는 이런 흉배, 여기 뭐 용이라든지 뭐 다른 거 넣은 게 아니고 12보석. 왜? 주님의 백성이 귀하니까.
너 하나하나 너무 귀해.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다 새겨넣어서 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꼭 이것을 판결용표를 차고 나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해서, 대제사장은. 근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이 옷을 입고 들어갈까요? 벗고 들어갈까요? 이 옷을 못 입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수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비싼 거 이거 달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얀 옷만 입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대신에 성막들에서나 그 성소에서 섬길 때는 반드시 이것을 입고 하게 했어요. 그래서 입고,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고, 대제사장님이 지금 움직이시면 이렇게, 왜? 영화롭게 주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영화롭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그 백성의 고유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냥 그 보석 사막에서 구하기도 아깝고 한데 그냥 하나에다가 12명 다 새겨버리지, 아니면 어깨에 견대에 새기듯이 6명씩 해서 2개만 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소중해요. 누가 더 비싸고 누가 덜 비싸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 하나하나를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놓으리라. 그 이스라엘의 그 양 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이름이 있대요. 이렇게 부르면은 양이 자기 이름을 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양 치는 목자를 따라간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양이 목자를 알아가지고, 목자 음성을 알아가지고 다른 목자 음성에는 안 따라간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양의 이름, 우리 각자의 이름을 주님은 일일이 카운트하고 계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집단으로 우리 여기 속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다 하나야, 그냥 하나로 뭉뚱거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건 별로 중요 안 해. 개인의 생각은 중요 안 하고 개인의 감정도 중요 안 해. 그냥 전체가 중요한 거야. 이런 전체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에봇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5가지 색깔을 써서. 금실은 그 진짜 금으로 만든 거죠. 금을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만든 금실이죠. 자,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 그것을 평생에 구하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게 한 가지래요. 우리의 소원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기 높은 산 위에, 또는 아니면 저기 앞에 바닷가에 섬에다가 3층짜리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한번 멋있게 한번 해지는 노을을 보면서 살리라. 그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우리 주님의 그 옷 에봇에 왜 그 대제사장 옷에 금실을 썼을까? 그 금은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가면은 그 성이 뭐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정금으로. 근데 금이 순도가 얼마나 높은지 맑은 유리 같은,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돼요. 맑은 유리면 투명하다는 얘기인데 금이면 또 노란색일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정금인데 거의 투명하게 맑은 유리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맑은지.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 가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죠. 자,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지금 그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분향단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주님,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 그래서 금시를 쓰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거기 보세요. 일곱 금 촛대, 이거는 사실 메노라라고 그랬죠. 일곱 메노라가 쫙 보이는데 그 메노라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시죠. 발에 끌리는 옷, 그 세마포 옷,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의 모습은 이제 천국에서 섬기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에봇은 또 다른 용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쓰는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은 다윗이 잠깐 그 밖에 나간 사이에 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다윗이 머무는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불질러 놓고 거기 있는 아내와 처자식들을 다 사로잡아서 인질로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고 가버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낭망해서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이제 30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에봇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제사장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이제 다윗에게로 가져오니까 다윗이 에봇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금 즉시 쫓아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너의 가족들을 도로 완전히 산채로 상하지 않고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족들 다 전부 찾아왔죠. 그리고 빼앗겼던 물건들도 다 찾아왔죠. 그래서 이 에봇은 어느 때 썼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때 에봇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시편 143편에 보면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90편 14절에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아침에 주님의 인자로 만족해 되는. 그래서 이 만족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하고 기도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인자를, 이 주님의 교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탁탁탁탁탁 시행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인자,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주님이 주시는 그 친밀함을 누리고 그러면은 하루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평생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그 어떤 그 억만금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억만금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받는. 그래서 바로 에봇이 그런 것을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물론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내가 정말 절박할 때 주님 앞에 이것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필요한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은 이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 우리 주님이 주기도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 하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도 내가 이 땅에서 이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우리 기도가 아니라 그냥 복을 받아서 그래서 7,000번을 절을 하고 3,000번을 절을 하고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거기 보면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그 주님이 보면은 그 잔을, 그 십자가를 지기를 사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피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것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보면 내가 너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냥 끝내고 그냥 하나님이 십자가 안 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렇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보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건 누구의 말이죠? 예, 세례 요한이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승하여야 하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어쨌든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야 어찌 되든지 교회야 어찌 되든지 복음이야 전해지든가 말든가 나 잘 되고 봅시다. 일단 나 잘 되고 내가 돈 좀 벌어놓고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내가 비록 이걸 원하지만 주의 뜻을 이루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바꾸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지럽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해서 막 우리를 의심하고 미심쩍어하고 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바라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 다음에 이 에봇은 판결 은폐, 에봇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슴을 돕는 거잖아요. 가슴. 심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에봇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흉패가 달려있어요. 시편 25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다른 신하고 다른 게 있는데 그 친밀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사랑이시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경험하다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정말 사랑이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친밀한 사랑인가.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없어요. 그냥 규정대로, 법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처럼. 근데 여기 친밀함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말로 이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소드라는 단어인데요, 인티메이트도 번역이 되고요, 시크릿.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하나님의 비밀하심이, 하나님의 은밀하심이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밀하심 이런 말을 잘 찾아봐서 그게 소드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바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친밀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단계로까지 나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 단계를 넘어서 이제 대제사장처럼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나와요. 또 그런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친밀하신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오늘 또 임재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또 내 직장에 임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느끼고 누리고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시편 73편 23절에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에봇은 주님의 심장과 그 심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상징하죠. 근데 에봇과 띠에는 5가지 색상을 쓴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무슨 색깔을 쓴다고 했죠? 청색. 이것은 신성,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색깔은 뭘까요? 자색, 보라색.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색,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백색 실은 뭘 상징할까요? 순결, 죄 없으심. 어떤 분 부활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순결이죠, 순결. 주님은 순결. 우리와 같이 고난은 당하셨지만, 십자가에도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죄는 없는 분이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색실을 썼는데, 금색실은 뭐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색깔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흥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흥패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 뼘, 그래서 반 규빗 정도, 한 25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 달도록 되어 있죠. 자, 가슴 위에 붙이는 패고, 자, 로마 병정들은 뭐 그것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창이 못 뚫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보석을 붙였죠. 5가지 색깔 나오고 12개의 보석을 붙였고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자, 흉패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넣는 주머니가 흉패였어요. 바깥에 12지파 이름을 새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래서 보석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읽었어야 되는 그 본문 중에 12보석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장 새기는 방법으로 그냥 붓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도장으로 새기듯이 그게 새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그 오른편에 흰 돌과 좀 검은 돌이 있죠. 흰 돌은 이제 우림이고 검은 돌이 이제 둠밈이에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 요 두 돌을 요 속에, 흉패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다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림과 둠밈은 이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판단하는, 재판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흉패 속에 들어가 있어요. 12보석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죠. 각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이 우림과 둠밈을 뭐가 감싸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어요. 덮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직은 지성소 우리가 안 갔습니다만, 지성소에 가면은 법궤가 있죠, 법궤가 밑에는 이렇게 궤죠, 법궤. 궤니까 상자예요. 근데 거기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괴를 덮는 뚜껑이에요. 하나님 이상하게 하신 거야. 이게 뚜껑이라고 그러니까 영 이게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덮개. 그 속에는 그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공의잖아요. 공의. 그 속에 율법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공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도 공의예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합니까? 우리도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 있고 아론의 지팡이만 이것도 공의죠.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덮는 사랑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그거 속죄소라고 그러잖아요. 머시시트라고 시은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법궤 위에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반대 순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에 쌓여 있으면 공의가 우리를 먼저 맞이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12명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은혜가 사랑이 공의를 감싸고 있는 그 흉패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그렇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도 은혜와 진리, 은혜와 공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12보석에 이제 순서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오른편에서 또 왼쪽으로 이렇게 써나갔죠. 그래서 이 맨 오른쪽 위에가 제일 그 첫 번째 그 순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어깨에 맨 데는 출생 순서로 했는데 여기는 행군 순서로 했을 것이다. 행군 순서는 처음에 동쪽에 세 지파 뭐죠? 동쪽에 세 지파. 예. 그때 그 외우는 법 알려드렸는데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중에서 유다가 제일 선인 지파예요. 그러면 남쪽에 세 지파가 있는데 그 진을 칠 때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는 세 그 지파가 있습니다. 르시가, 르벤, 시몬, 갓 세 지파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두 번째 줄에 그 성류색이라고 그러는데 붉은색으로 성류색, 그것은 르벤이라고 이름을 새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남보석, 거기 가운데가 사파이어를 박았네요. 우리가 지금 사파이어 너무 멋있겠다 그랬는데 사파이어가 5번째 있네요. 그 사파이어에는 시몬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홍마노가 영어로는 다이아몬드인데요. 근데 왜 홍마노인지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에는 근데 갓이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서쪽이죠. 서쪽, 성막의 서쪽인데 거기에 세 지파는 에무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래서 7번째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북쪽의 세 지파는 단, 아납이에요. 단, 아셀, 납달리.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행군 순서로 새겼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른 12보석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아름다움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을 다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행동거지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다 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다 아름답게 보세요. 예쁘게 보세요. 근데 그 자연적인 성품이 갈아져야죠. 보석이 갈아져야 아름다워지듯이 우리가 그 거칠고 남을 찌르고 하는 그 성품들이 갈아져서 다
하나님 앞에 정렬되었을 때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기시고요. 그 각자의 고유함과 특성, 그 아름다움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견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좀 살펴봤죠. 6개, 6지파의 이름을 양쪽에 이렇게 새겨서 했다. 어깨에 이렇게 이름을 새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세요. 이름을 몇 번씩 새겼어요. 한 지파를 2번씩 새겼어요. 어깨에 한번 새겨가지고 달았는데 그것만 하면 충분하지. 그 보석도 귀한데 그걸 또 여기에 이제는 6개로 하니까 너희가 다 집단으로 이렇게 전체주의. 우리 기독교에는 전체주의로 못 갑니다. 근데 전체주의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전체주의 독재자한 사람이 해가지고 뭐 우리는 뭐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전체주의로 간다. 우리는 절대 그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또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거기서 배워서 나왔지만은 민주주의만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중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누가 귀중하고 누가 천하고 이런 차이가 하나님 앞에 없다니까요. 다 똑같다니까요. 차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라졌느냐, 내가 하나님 수준에 얼마큼 도달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일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가,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 땅에서 하나도 그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해요.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요. 내가 집이 10채라도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자동차가 100대라도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진 그것은 차등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차등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뭐 어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그 각자의 그 믿음과 그 각자의 그 사랑과 그 각자의 그 은혜를 하나님 다르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잃겠느냐. 혹시라도 그렇게 잊어먹는 여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 49장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주님이요, 이제 어깨에 새겼다, 가슴에 새겼다. 이제는 뭐라고 하시나?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손바닥에. 그냥 쓴 게 아니고 볼펜으로 써갖고 이렇게 비누로 한번 씻어지는 게 아니고 새겼으니 안 지워질 거 아닙니까? 새겨가지고. 문신한 것도 아니에요. 새겼어요. 주님은요, 나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놨어요. 주님 앞에 기억된 바되는 아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기억된 바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집을 많이 가졌는가, 학위를 몇 개 가졌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졌는가, 주님이 그거 기억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졌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만 기억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어깨에 새기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이제는 손바닥에 새기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자신의 가치를 가진 것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가진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같이 배우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같이 천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카운트가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 그것만 계산하고 그것만 카운트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로 저희들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구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너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히 소중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